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 교회에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 설교의 비결과 또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물으러 올 때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기보다 물으러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예배실로 가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중보자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중보자들로 인해서 목사님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 한마디 없이 그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중보 기도의 능력, 그 힘을 믿는다면 단임 목회자의 영성과 교회의 부흥은 우리 성도님들의 무릎에서 시작된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 든든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7절부터 두기고를 시작으로 이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누가 소개가 됩니까? 말씀해 보니 두기고와 오네시모, 또 아리스타고와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또 데마, num바, 아키뽀까지 총 10명의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신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 A4 용지 한 장을 나눠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든 바울에 대해서든 또 다윗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적지 않게 많이 또 기록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함께 나눌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꽤나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 아리스타고를 한번 적어보라, 소개해보라 한다면 정말 이름이 이름만 적고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근데 실제로 성경은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딱 5구절에서만 이 아리스타고를 소개하고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고 있는 그 5구절의 내용들도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다른 여느 인물들처럼 그런 소개나 그런 일이나 없이 정말 그 이름 하나만 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소개도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 아리스타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범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리스타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에 5구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소개되는 이 구절의 말씀들을 또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소개되는 5구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리스타고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거듭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쪽으로 한번 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처음 소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 나아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께 나아올 때 무엇을 들고 나오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 들고 나와서 한 곳에 모아 불태우는데 그 마술책들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술책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마을이 복음으로 들썩이게 되니까 동시에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될수록, 복음의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수입과 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분노하여 바울을 잡아 끌고 가는데 이때 바울과 함께 있던 누구도 함께 잡아 끌고 간다고 하죠. 아리스타고도 함께 끌려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등장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아리스타고도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또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떠나는 분위기, 이 배경이 어떠냐면 울음바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 또다시 보기 어려울 것도 서로가 알고 있었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목숨 걸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울고 있고 눈물로 파송하고 배웅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을 각오한 전도 여행길에 누가 함께 간다고 합니까?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멀찍이 떨어져 손 흔들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그 죽음을 향한 길 여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길에 오른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긴 시간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그 유명한 그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배 위에 바울과 함께 누가 승선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넘어서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 배 위에서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 옆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이제 훅 넘어와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안부를 전할 때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의 등장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의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위치까지, 아리스다고의 위치가 어디죠?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소개되는 아리스다고가 있는 위치가 말씀해 보니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갇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갇혔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함께 이 아리스다고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소개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리스다고의 특징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환난 때에 함께 있어준 사람, 바울의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한 표현이 유독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계산법을 따라 산다는 그 삶은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과 가까이함으로, 돈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함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함으로 내가 그들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질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 무슨 말이죠? 얻을 것이 있을 땐 그 앞을 어떻게든 서성이지만 내게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등 돌려 떠나는 삶, 이게 세상의 가치와 계산법에 따른 삶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계산법을 따른다는 그 삶은 무엇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게 주어질 이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있는 어떤 외면적인 환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나 또한 주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나 또한 함께하는 것. 세상은 지는 별이라 해서, 세상은 등 돌려 떠났을 때 하나님은 뜨는 별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계산법에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학벌 좋고 배경 좋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때는요, 바울이 잘 나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언제 바울과 함께 있었냐? 사람들에게 매질과 욕설 들으며 끌려갈 때 함께 있었고, 결박과 고난이 예정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옆을 함께 지켜주었고 함께 있었으며,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그 배 위에 함께 있었고, 차갑고 곰팡이가 스려 있는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바울과 함께 있고 그 옆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등지고
바울이 가진 지식과 바울이 가진 배경을 떠났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바울을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고,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이,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이 바울과 아리스다고 이 관계와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나오미와 함께 걸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룻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룻기 1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세상은 등 돌려 어머니를 외면해도, 세상은 어머니께 희망과 소망이 없어 등 돌려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머님과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이와 같더라고요.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고 또 다윗과 함께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다윗을 멀리하고 다윗을 등돌린 아버지 그 사울 왕을 따라서 자신도 등돌리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요. 아버지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요나단은 다윗 곁에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움받을 그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고 다윗과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누군들 다윗 곁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겉모습만 봤다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봤다면 있을 수 없었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룻과 나오미의 관계, 또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와는 반대로 신약에는 참 마음 아픈 한 관계가 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따라감은 예수님의 본질을 따라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었죠. 이들이 그것을 따랐다는 그 실체가 어디서 밝혀집니까?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가지를 벗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두었던 그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결국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순간에 등 돌리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 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떡과 배부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순간 등 돌려 떠나가게 된 것이었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이게 진리인데, 이게 정답인데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드릴 말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누구와 함께 계시고 누구와 친해지길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길 원하십니까? 또 더 중요한 것, 사랑하는 내 자녀 손이 어떤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 돈 많은 친구, 부자 친구와 잘 사귀고 친해져야 된다. 왜요? 그래야 너도 옆에서 뭐라도 얻는 게 있지. 농담식으로 얘기할지라도 그게 본심이 섞인 말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요나단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지 말라고요. 왜요? 그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과 함께 있으면 너의 왕위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 돈 많은 친구 사귀라, 사울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들,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게 저는 사실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모가 그 반대로 반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아, 딸아, 아이들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정말 올바르게 보았더라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를 등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 악이 공존하고 악이 뒤따라올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지고자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먼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자녀손들이 이 영적 안목이 열려서, 영적인 이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보게 하심으로 저의 자녀손들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제 자녀손들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자녀손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우리에게 누가 붙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바울에게 있었던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들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의 고난 순간,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였던
아리스다고요. 이 기도가 오늘 하루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를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느 한 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함석헌 시인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한번 들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은평교회가 겉모습을 바라보며 있고 없고 떠나고 붙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옆에 있어줄 수 있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손들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자녀손들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함으로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